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수기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비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그의 형제 중 몇 사람 즉 5명을 데리고 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니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파라오에게 또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당신의 종들은 그들의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기거하러 왔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제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비와 형제들이 내게 왔고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이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 그들로 내 가축을 돌보는 관리자로 삼으라 하더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술래기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주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 영적인 뜻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소멸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들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육이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될 영을 담는 그릇으로 있듯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을 담고 있듯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도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요셉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로가 등장하는데 그 바로는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기업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와 이집트는 어떻게 다르냐?
자, 기역지는 일반적인 그 어떤 것들을 통치 다스리는 일반적인 기역지인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력에 쉽게 와닿도록 설명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생명으로 여기는 주관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좀 더 여러분들 이해력이 잘 왔도록 말하면 객관적이라는 말과 주관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볼 때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주관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주관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분적이다, 전체적이다, 부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들이 결합되어져 전체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이죠. 부분적인 것들이 없으면 전체적인 것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드시 그 요소로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개별적이다 또는 일반적이다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개별적인 것들이 결합이 되어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개별적인 것들이 결합이 되어져 일반적인 통치 다스림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가 모든 다스림의 능력을 요셉에게 줬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스웨덴부리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했더니 내적인 기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적인 기억지들 안에서 그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적인 기억지들이 있었는데 겉사람이 있었는데 그 겉사람이라는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 어떤 내적인 기억지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첫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집트의 고센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고센 땅의 야곤 반드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내려온 상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서 비롯된 아들들은 영적인 선들을 내서 파생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선이 내재된 진리들은 반드시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과 결합되어져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관으로부터 오감이라고 하는 감관으로부터 형성된 지극히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세상적이고 또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이외에 그것들에서 오는 기쁨들, 쾌락들 그런 것들 위에는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극히 지옥적인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는 그런 속성들 안에는 반드시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기억지로부터 형성된 것들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또 오감에 의해서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것들은 그것들을 돕는 도구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도구 역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은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맨발로 올라갈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소위 말하면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돕는 도구로서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오감에 의해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명예를 천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곧 영적인 것들을 우러를 도구들로 우리는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밥을 짓는데 물이 없으면, 솥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그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캠코더가 없으면 찍을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으려면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위한 선용들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인내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내의 삶이다. 그 선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요셉에게 소개를 했죠.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를 했죠. 자기 아버지를. 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했다는 말은 자, 일반적인 기역지라는 측면에서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야곱의 선의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바로가 물었죠. 그렇죠. 당신들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이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선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역지의 내적인 기역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 선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저희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는 선입니다. 라고 그랬죠? 왜? 양 떼는 선을 뜻한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것은 목자라고 일컫는 가르침. 목자라는 건 가르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동사로는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된, 창조된 선들인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도 그랬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이 조상들도 그랬다는 것은 그 선의 성질들이 고대의 교회나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태국교회에 속같은 사람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우리와 유사한 선 안에 있었습니다. 훨씬 더 숭고한 선 안에 있었습니다. 훨씬 더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훨씬 순수한 선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의 성질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조상도 직업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세요. 그 선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하고는 철저하게 왼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적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나요? 가증스럽게 여기나요? 소기자매님.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으면 선들을 드러낼 도구들이 없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사람들은,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더러운 곳으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불경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등장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이 수용되어져 결합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수용되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내적인 기억자 안에 있는 것들에게 수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드러내는 진리들 이외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공부하려고 여기 오는 것도 삶으로부터 드러내는 자연적인 진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해야 될 가정주부로서 또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적인 진리들이 내적인 기억지에 수용되어지는 그런 과정, 다른 말하면 결합을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자, 내적인 기억지에가 지금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천적인 것들 안에 있죠. 그렇죠? 자, 내적인 천적인 것들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내적인 천적인 것들이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자,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기억지에서 드러내면서 생각하기를, 이 고한다는 말은 앞에 두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드러내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스베덴 보리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과 조금씩 다르게, 뉘앙스가 다르게 올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저라고 왜 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하고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하고 눈곱만큼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안 다릅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 책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 말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내서 보면, 아, 그분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했구나. 그때 가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이유가 없다면 그냥 책 보면 알 것을 내가 뭘 굳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자, 요셉이 가서 이 뜻이죠.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해요.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기억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서 생각하기를, 나타내면서 생각하기를 말한다 라는 말의 뜻에서 지각한다는 말의 뜻이죠. 지각하기를, 내 아비와 내 형제들과 그 양떼와 소떼들과 그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내 아비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영적인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내적인 기억지 안에서 야곱이 결합되어져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결합되어졌단 말이에요. 내적인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또는 교회에 속한 선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교회에 속한 진리들 또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교회에 속한 진리다라고 이해를 하든지 선에 속한 진리다라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그 의미는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와 그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선과 또는 영적인 선과 거기로부터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떼와 소떼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형성된 내적인 선들이나 외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소떼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내적인 선이다 또는 외적인 소는 외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제에 일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양떼와 소떼다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과 소와 그리고 뭐 염소 이런 단어들은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린 양은 순진무관 극내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암양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순양은 영적인 선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염소도 영적인 선들을 표징합니다. 그리고 황소, 또 불간소, 무슨 이런 소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의지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의지 영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자연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이 어떻게 다르냐라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다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조금 조잡한 것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선들이 아주 순진무구하다 그럴 때 그걸 천적인 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들은 이미 내적으로 이루어진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 내적인 것도 똑같이 대응합니다. 내적인 것도 똑같이 대응하는. 그리고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자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해의 영역에서, 의지 영역에서는 방금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해의 영역에서는 지혜나 총명 같은 것들이 그 선으로부터 말미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으로부터 또는 암양들로부터 또는 순양이나 암염소들로부터 또는 숫소나 소들이나 순염소들로부터 비롯되어져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는 지식적인 그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총명이다 또는 지혜다 또는 기억지의 진리들이다 또는 지식들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이다, 무슨 낙타다, 그리고 낙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의지와 이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떼와 소떼다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적인 것들과 내적인 선들과 외적인 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성취된 것들이 이 소유라는 것은 모든 이런 다시인데 칼날 성취되다 완성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완성되어진 그것으로부터 전자에 속한 것들로부터 성취되어진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라는 말씀에서는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은
교회를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은 천적이고 영적인, 천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이 황폐된 상태로부터 왔죠, 그렇죠? 자, 황폐된 상태로부터 영적인 교회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상태로 왔는데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은 교회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왔는데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와 같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이 겉사람의 또는 기역지의, 자, 겉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겉사람의 으뜸적인 것들, 으뜸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땅은 겉사람을, 고세는 가장 높은 중심, 중앙을, 으뜸된 곳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인간 고유 속성들 안에 점철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으뜸된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일반적인 기역지라지 또는 일반적인 겉사람이라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일반적인 기역지라고 이야기를 하든 일반적인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만약에 그 고센 땅에 만약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그 어떤 것들이 결코 있을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자면 내적인 시각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내적인 시각.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연적인 시각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살아있는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컵을 바라보고 있다. 컵이 중심적인 것들 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컵 주위에 있는 안경이나 안경집이나 손수건이나 기타 등등은 희미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중심 안에, 내적인,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내적인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내적인 시각은 그 선으로 말미암겠죠. 그렇죠? 선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분명하게 그 모습들을 드러내겠죠. 그것들이 내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시각은 내적인 시각과 상호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상호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사물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방으로 물러나면서 희미하게 보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요즘같이 아주 단풍이 아주 울긋불긋하게 잘 들었는데 그 어떤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유심히 보이는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이외의 것들은 희미하게 변방으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내적인 시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은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비롯된 내적인 시각은 마음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어떤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선의 성질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말로 교회의 성질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변방으로 물러나서 희미하게 놓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보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명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관심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으뜸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자연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아유, 저분은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뭐를 보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분 마음 안에 자기가 들어가 봤어요?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단 말입니다. 그 시각이, 내적인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으뜸된 중심 안에, 중앙에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저기 이집트 남쪽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제 중 몇 사람, 즉 5명을 데리고 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 형제 5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해요. 번역이 지금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그 형제 5사람을 데리고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선에서 비롯된 또는 교회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들이죠. 형제들은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진리 또는 선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5이라고 하는 성질의 선들이죠. 그렇죠? 5이라고 하는 선의 성질에 교회에 속한 선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왜 5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형제 열을 안 데리고 가고 그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선들이 다소 부족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렇죠. 열매가 덜 됐다는 것이죠.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들인데 선을 낳을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엄격하게 부르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들이 비롯되어져야 될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이 뜻이란 말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부르면 그런 뜻이에요. 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니 파라오 얼굴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 보이다는 것은 파라오의 얼굴에 두었다. 파라오 얼굴에 두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파라오가 뭘 뜻한다 그랬죠? 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적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적인 내면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두었다는 말이니까. 맞죠? 왜냐하면 파라오 얼굴에 드러냈다, 보이다, 두다라는 말씀의 뜻은 파라오가 뜻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지 안에 기억적인 내면 안에 자리를 잡았다, 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 보이다라는 말이 야짜,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아니하면 이 말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약이 잘 들으셔야 돼. 자, 3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 형제들에게 묻기를, 자, 요셉의 형제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 형제들에게 묻기예요. 요셉이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묻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디 자리 잡고 있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자리 잡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가 인애라고 말하는 선용이라고 말하는 이 직업이라는 마세, 행동, 일, 직무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선이라고 하는 선용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우리 마음에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것으로부터 삶이란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아주 완숙되지 못한 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드러낸 진리들에 대해서 도대체 선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인애라는 말이 무엇이냐? 인애가 무엇이냐? 깊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지각한단 말이에요. 나야, 나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내용이에요. 자기가.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이 바로로부터 비롯되기, 요셉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고 터득했던 요셉의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또는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내가 이제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이제 막 완숙되지만 성숙되지 못한 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선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용이 무엇이냐. 인애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애가 도대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이 직업이란 말로 번역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용이란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영적인 드라마. 그랬더니 파라오에게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는 말을 파라오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문장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해가 편합니다. 일반적인 기역지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무엇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동안에 터득되고 익혔던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일반적인 기역지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당신의 종은 목자들인데 당신의 종은 목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역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궁극적으로 수종드는 것 궁극적으로 드러낼 진리들은 그 진리들은 목자들인데 양떼의 목자들인데 가운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원문에 보면 양떼의 목자들인데 이 뜻입니다. 촌나흐란 단어에서 촌나흐. 그러니까 가축들을 키우는 목자들인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키우는 양떼들이나 염소떼들을 키우는 목자들인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선들인데 그것들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들이라는 것은 기역지 안에서 궁극적으로 수종드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곧 완숙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양떼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선 안에 있었답니다. 이 뜻이죠.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다음 이삭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순수한 선 안에,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야곱은 자연적인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연적인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연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 그리고 이삭은 영적인 교회다라는 것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극내적인 천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차로 보면 그런 거예요. 등차로 보면 자연적인 교회의 한 단계 아래예요.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요셉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고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이삭을 갖다 신령 영적인 존재 또는 신령 함적 존재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자, 신령 영적인 존재다 또는 신령 함적 존재다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함적 존재나 신령 영적인 존재는 그 등차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4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자 일반적인 기억주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죠. 자, 파라오는 일반적인 저는 보편적인 기억지를 그리고 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 한 사람으로 보면 어떤 것들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숙고한다, 지각한다, 생각한다, 다 같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것이 선들로 말미암기 때문에 지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좀 더 외적인 것이죠. 느낌으로 와 닿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해의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생각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이 잘 왔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금방 머릿속에 와 닿잖아요. 근데 지각한다 그러면 말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는 말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스웨덴부리 사도는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각한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봤죠? 자,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폐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기근이라는 굶주림 상태에 있었다. 굶주림. 배고픔, 굶주림, 심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하면 비통한 상태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슬픈 상태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황폐하다라는 말씀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없을 때 그것이 황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교회는 완전히 황폐 상태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왜 황폐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아무런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전혀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교리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으로 말미암았을 때 그것이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누차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그 본질 안에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 살아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내 육체를 버리는 행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내 육체. 육체가 영원히 괜찮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죽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내 육체와 대응하는 자연적인 것들과 대응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교리적인 것들은 전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보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생하면 육을 벗고 우리가 육체로 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영인으로 저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반드시 벗어야만이 가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예외 없이 다 가요. 주님 믿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다 갑니다. 거기에. 기근이 심했다. 교회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니까. 제가 늘 아침에 차를 끌고 나오면 꼭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부부와 노부부 둘이서 성경책을 아주 옆구리에 쫙 끼고 팔짱을 딱 끼고 갑니다. 교회에 갑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는 애정이 순수한 주님으로는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진리안이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 진리안이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의 토양이라도 좋은 씨앗, 진리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육체를 벗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럴 때. 그래야지 저 세계에 가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진리 씨앗을 한번 뿌려줄 것 아닙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들은 예외 없이 주님께서 다 구원을 하십니다. 아, 이 땅 가운데서 중생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낮은 땅에 갇혀져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니까. 낮은 땅에 갇혀져 있는 자들. 낮은 땅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황폐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비통하고 슬픔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러는 순수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구원해낸다니까요. 주님께서. 지옥으로 면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여러 가지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꼭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근이 심하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당신의 종들은 그들의 양떼라니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라는 말씀 뜻은 선들을 드러낼 만한 진리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요, 저는 진리들을 많이 압니다.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것과 진리에 속한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새로운 교회의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기역지 지식 안에 있는 자들과 또 하나는 기역지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완전히 구분된단 말입니다. 기역지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이미 그 본질 안에 선을 담고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역지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라고 하는 지식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본질 안에 선이 전혀 없어요. 선이 전혀 없고 선 대신에 악들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악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선들을 드러낼 만한 진리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황폐된 교회장 들어오면 그냥 기역지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뜻하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제일 처음에 그 자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역지의 지식 안에 진리들만 담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선들을 키우지 못 진리들이 없었는데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기거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통치하고 다스린 진리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역지를 요셉이 통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으뜸된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내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떼들을 먹일 초장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왔나이다. 외면적인 기역지를 내면적인 기역지의 수용과자에서 왔나이다. 겉사람을 속사람과 적용기 위해서 왔나이다. 같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같은 단어예요. 자, 외면적인 기역지를 내면적인 기역지에 적용한다. 수용한다. 결합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외면적인 기역지를 내면적인 기역지에 적용한다. 수용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외면적인 기역지가 고양됐다. 라는 말의 뜻은 또 무슨 뜻일까? 내적인 기역지로 고양됐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정화되는 거. 또 그것도 맞는 말씀. 자, 외면적인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내면적인 기역지에 수용됐다. 또는 결합되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라는 말씀의 뜻은 외면적인 기역지들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진리들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들이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어지는 것을 거는 말씀의 뜻이에요. 순수한 상태.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한 것만큼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이
그것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 사람의 고유 속성들이 멀리 분류되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내적으로 고양됐다.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기억지에 수용됐다. 적용됐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삼천포로가 중들이 그래서 보따리 싸고 산으로 간다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 세속과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단다.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부처가 가르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세속을 떠나서 저기 산에 가서 사는 것을 세속을 떠나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보따리 싸고 산으로 간다니까. 머리 깎고. 세속을 떠난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떠나 산다.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 겉사람이라는 고유 속성,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부터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멀리 떠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고센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요셉의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내적인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여기서 설명하는 외면적인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순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은 잘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철학자들도 몰랐고 부처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행해야 된다. 고행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행.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안 먹고. 응?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만큼 자기 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먹어야 사는데 왜 안 먹는다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간절한 부탁이죠. 자, 기억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측면에서 간절히 부탁하온데 당신의 종들이 궁극적으로 수종드는 진리들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자, 영적인, 기억적인, 내적인,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거한다라는 건 야사부, 앉다, 자리 잡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내적인 기억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억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뭐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궁극적으로 수종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 일반적인 기억지 측면에서 요셉의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져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 아비와 형제들이 내게 왔고 라는 말씀의 뜻은, 아비는 내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들을, 형제들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 또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 내게 왔다라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내게라는 말은 요셉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일반적인 기역지를 통치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요셉에게 왔다는 말씀에 뜻은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왔는데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요셉의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안에 이미 와 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국민학생들도 다 알아들어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누구만 못 알아듣느냐? 어른들만 못 알아들어.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잘 알아들어요. 국어책만 읽을 줄 알면 다 알아들어.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자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앞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거 얼굴.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 앞에 있으니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안에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기에? 겉사람. 겉사람. 모든 것들이 있으니. 또는 기억자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있으니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라는 것은 최상의 가장 좋은 극내적인 가장 으뜸된 이 뜻입니다. 가장 으뜸된 가장 내적인 극내적인 곳에 아비와 형제들을 거하게 하되 내적인 선들과 거기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자리 잡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리 잡게 하되 거하다는 건 야사부 앉다 자리 잡다 있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라. 자, 으뜸된 중심 안에 기역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게 하라. 있게 하라. 자, 일반적인 기역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용되는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요셉에 의해서 일반적인 겉사람이라고 하는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았는데 그것들이 일반적인 기역지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수용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일반적인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것들이 수용되는 상태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니까. 주관적인, 아까 제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그 선의 성질로부터 주관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들이 선이 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에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들 가운데 활동력이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며 이라는 말씀의 뜻은 단어가 굉장히 길죠. 이 말은 만일 그들이고 만일 그들 가운데 활동력이 있다는 건 활동력이 있는 자들이 단어 다 빼버려서 앞에 있는 것이다. 활동력이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며 이라는 것은 활동력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그렇죠? 살아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극내적인 것들 안에 으뜸된 중심의 극내적인 것들에 교회에 속한 선들과 파생된 진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들로 말미암는 어떠한 것들을 드러낼 능력이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활동력이 있다는 말은 그 뜻이라니까.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여기서 보면 활동력인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 이 뜻이에요.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교리적인 것들.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힘이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 그것을 깨닫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 뜻입니다. 알명이란 단어는. 야다.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로 내 가축을 돌보는 관리자로 삼아라.
가축은 뭐예요? 미크네. 그 지와 총명들로부터. 미크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말, 그리고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크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가축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지혜들이나 지식들이나 총명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관리자로 삼는다는 건 기억지를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관리자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기억지 중요한 것들을 그것들로부터 다스린다는 말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하나로 퉁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기억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으뜸된 중심 극내적인 것들 안에 교회에 속한 선들과 거기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자리를 잡고 그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서 말미암는 그 전자에 속한 것들로 말미암는 능력 있는 교리에 속한 이해나 인식, 지각, 깨달음에서 비롯된 총명들로부터 일반적인 기억지를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 뜻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관리자로 삼다는 말이 배치하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쉼. 이해가 되셨죠? 이 관리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돌본다라는 말은 통치, 다스리다,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주권을 소유하다, 통치다, 샤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를 다스리게 해라 이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의 야곱을 인도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은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그리고 아비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자연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요셉의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임류되어져. 왜냐하면 인도하여 간다는 가서, 인도하여라는 가서, 보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호.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말은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수용되어져서 임류되어져서 파라오 앞에 서니 자, 일반적인 기억지의 내면 앞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파라오 앞이라는 파라오 얼굴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의 내면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에게 능력 있는 자를 데려다가 활동 있는 자를 데려다가 통치자로 삼아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으로부터? 총명들로부터, 지혜나 총명들로부터, 지각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들로부터,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들로부터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했단 말이에요. 인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뒤에서 요셉이 내적이고 전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임류되어서 수용되어져서 들어와서 일반적인 기억지 내면 안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자연적인 진리들이 일반적인 기억지 자체에 결합이 됐다 또는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애정을. 원래 단어로 보면 결합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합이 아래에서 이루어져요. 수용되기 위한 열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용되기. 과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 과정. 그렇게 이해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는 말은 파라오는 일반적인 기억질. 에게라는 단어는 에트, 그 자신, 그 자체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라는 그 자체에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 본인의 뜻을 보면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을 위한, 그러니까 수용되어져 결합하기 위한 열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절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나 인간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내적인 기억지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 무릎 꿇는 상태. 그것이 곧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치료한다는 말도 다 똑같습니다. 귀를 뚫는 자를 주님께서 치료했다. 뭐 했다.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무슨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혈우병 치료하고 다 치료한다는 말이 찬양한다는 단어입니다. 찬양한다는 단어.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헬라어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기를 일반적인 기억지 측면에서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자연적인 진리는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셉과 결합되어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억질 안에 점유되어 있는 상태죠. 그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 되느뇨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선이라고 하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연세라고 하는 단어는 낮, 주간, 연과 셈다. 연. 샤네와 욤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 1년 할 때 연, 그리고 한 낮 할 때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하면 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자 안에 전유되어 있는데 그 전유되어 있는 선이라는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느냐.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의 성질, 소위 말하면.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이라는 것은 한 살, 두 살 그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이제는 일반적인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관리자로 삼았는데 통치하는 돌보는 관리자로 삼았는데 그 선의 성질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자연적인 선들이 드러난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억지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억지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내 순례의 길 세월이 130년이니 라는 말씀의 뜻은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 방랑의 길.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나그네의 길, 방랑의 길. 그게 말 무슨 뜻이야? 성경에서 나그네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르면 이 말을 풀 수가 없지. 애정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그네는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나그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세월인데 선들인데 선의 상태들의 상태들인데 그것이 130년이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에 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23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뜻하는 생명의 상태에 있나이다. 230이 무슨 뜻일까? 230이 100과 30의 합성어예요. 130. 그냥 100이라는 단어와 30이라는 단어가 나누어져 있는 단어예요. 100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애로 충분한 상태, 사랑으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30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들이 충분한 상태로부터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선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곧 영적인 삶에 속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뭘 뜻하는? 230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성질의 교회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삶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백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구루터기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백이라고 말하든 천이라고 말하든 만이라고 말하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10이라고 말하든 5라고 말하든 다 같은 단어예요. 선의의 측면에서 다소 더하고 덜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30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들을 드러낸 거룩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진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니까. 왜냐하면 그때 선들이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도했던 말씀도 똑같아요. 셋째 날, 넷째 날은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셋째 날 다음에 넷째 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다섯째 날을 맞이하고 여섯째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님께서는 30세에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어디 갔어요? 궁극적으로 영화 되신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흐름을 여러분들이. 근데 내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짧고 험악 가운데 있다 이 뜻입니다. 세월이라는 그 상태들이 짧다. 그리고 그것이 험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드러내기에 온갖 어려움과 난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뜻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생애의 세월이, 이 생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집어넣는 거 번역하는 사람이. 그것은 세월이 짧고 험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 세월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선의 상태는 짧고 험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아주 시험 가운데 온갖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온갖 시험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뜻이라니까.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고대 교회나 태국 교회에 속한 선의 성질에 비한단다면 아주 한참 못 미친 상태에 있나이다 이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조상들의 생애라고 그랬으니까 조상들이 순례의 날들이라는 것은 태국 교회나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드러낸 그 선들의 성질에 비한단다면 내 선이라는 것은 그저 조잡할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옛날에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에 살았던 또 태국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선의 성질에 비한단다면 그 성들은 그저 조잡하기 그럴 데 없는 것입니다. 미치다 못하였다는 것은 달성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뜻입니다. 달성하지 못하였나이다. 나사그. 세월에 달성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뜻이에요. 미치지 못했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세월이란 단어는 세란 단어와 요미란 단어의 샤네란 단어와 요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못하였나이다 하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주고 파라오 앞에 나오니라는 건 야곱은 앞에 전자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파라오라고 뜻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주의 자체와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파라오 앞이라는 내면적인
일반적인 기억이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 얼굴을 뜻하는 나오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 뜻입니다. 삶에 속한 계속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시간과 공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온이라는 것은 야차,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 뜻입니다. 전자의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다 더 내적인 상태로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한 사람이 좀 더 충분한 상태로, 좀 더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열망과 애정에서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파라오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죠. 자연적으로 보면. 그쵸? 윗사람, 파라오가 윗사람이니까 야곱이 아랫사람이니까 축복해 줘야 되잖아. 그쵸? 아들이 아버지한테 축복하는 경우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윗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니까? 놀랍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혹시 번역 잘못됐나 싶어서 한참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는 일반적인 기억지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는 결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이라고 하는 그저 조잡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순수하게 나아가져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사 악령들은 무리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